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게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그 주일날 서지 못했고 또 충계 수양에 있는 관계로 약간 4주 만에 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곧 이제 며칠 있으면 5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 오는가 싶었더니 이제 금방 또 여름이 금방 찾아올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오늘은 미세먼지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날씨가 굉장히 괴창해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날씨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우리 계절을 주셨는데 그에 맞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이 나아만, 문둥병이 걸린 이 나아만이 수리아 사람인데 깨끗함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척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갈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수리아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은 시리아죠. 그다음에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아람이죠. 아람. 이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을 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시리아, 예수님 당시에는 수리아, 그리고 구약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쯤 되는 아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은 용사라기 때문에 큰 용사이기 때문에 아마 전쟁에 능한 자일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은 그런 권세 있는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광도 받았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그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계집아이의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결국은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돈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죄의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병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병에 걸리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 깨끗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삶이 바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군대의 최고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 아람의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바로 아람의 왕이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보시면은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큰 용사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거든요. 그 아람 나라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영웅 취급을 받은 사람, 모든 명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죠. 컴플렉스가 뭡니까?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이 문둥병을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진단해가지고 문둥병이라고 판결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처, 그 피부병이 걸린 그 환처의 털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피부가 우묵하게 파였다고 했어요. 문둥병 환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환처에 그 털이 하얗습니다. 보기가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금방 압니다. 제사장이 판결해보고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라고 진단이 되면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딱 찍힙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5장을 보면은 그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랬어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 미리암 아시죠? 그 미리암이 결국은 죄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그랬어요. 하얀 눈처럼 피부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흉측하죠.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 병입니다. 아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신체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문둥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10사람을 고친 사건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십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자기들의 소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병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죠.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왜?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정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살기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 사람은 죽은 송정아 같은 사람이에요. 온몸이 다 문둥병이라니까요. 갑옷으로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평생 갑옷을 벗고 싶지 않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문둥병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불행의 연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자신 있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원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큰 용사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겉모습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보잘것없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게 보이죠. 떵떵거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린 주위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요. 아닙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고 온갖 슬픔과 걱정거리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만 보기 때문에 모르죠.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나만 장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만 장군에게 그 불치병, 그 문둥병을 고칠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그 아내의 종인 그 작은 게지바였습니다. 비록 그 게지바일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만에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아이는 축복의 아이가 되어 있죠. 그 게지바이는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 게지바이였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이 게지바이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에 가기만 하면은 엘리사에게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은 분명히 나은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지바이는 그 나만 장군을 권세 많은 그 나만 장군을 전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게지바이가 그 주모에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모는 다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만 장군 다시 왕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병을 낫게 되죠.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그 게지바이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그 게지바이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만 장군이 그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그 다음에 그 말 다음에 이는 자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나만 장군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계셨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하나님께서. 실은 이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 게지바이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 게지바이를 포로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지바이가 포로로 잡힌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작은 소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소녀, 그 중에서도 엘리사 선생을 아는 소녀, 그 소녀를 잡아온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배후에는 나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나를 전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를 전도했다면 그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만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만나서 전도되어서 구원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그 계집아이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 계집아이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계집아이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그 계집아이를 만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냐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역사를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도 왕을 왕으로 세워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부인과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계집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거든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근데 돈을 갚아야 할 그 사람이 뭐 사업을 망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인도돼 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렸네. 이 사람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게. 근데 그 빚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네요. 우리 교회 말씀 들으면 돈 갚아줄게.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그 빚진 사람 말 듣고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루 듣고 안 갈라겠대요. 근데 하루도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가고 또 가면은 이 사람이 돈을 갚아주겠구나. 그 기대심에 계속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버렸대요. 빚진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돈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갚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받으려고 그 일을 또 벌리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돈 빌리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렇게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강팍한 것도 강팍하지만 너무 삶이 바빠요.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너무 바빠가지고 도무지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있어요. 학교 수행할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를 바뀌어버려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난 게 우연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나에게 우연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저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래도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때 사업이 실패했던 거, 구원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했던,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도무지 감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과 컴플렉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났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자식을 주시나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구원 간증 들어보십시오. 다 그런 간증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장군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계집아이를 포로로 잡히기 위해서 그 계집아이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나만인 거예요.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이 우주를 움직여서 나 하나 구원시키시려고 주님이 만들어 오는 그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 지혜를 줬는데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렸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마음으로 밀어버렸구나. 지옥에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그것은. 요다가 얼마나 후회하겠냐고요, 지옥에서. 가장 가까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근데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유다는 지옥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끝까지 배척했던 그 살인 강도, 지금은 지옥에서 그 살인 강도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쪽 강도는 그 기회를 잡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한쪽 강도는 그 죽을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후회를 하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얼마나 후회했겠냐고요. 예수님하고 직접 교제했잖아요, 직접.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벨릭스 각하에게, 그 사람에게 심판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그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겠어요. 되게. 근데 그것뿐인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 등장하지 않아요. 벨릭스는 지옥에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하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쓰임받는 사람 바울 사도를 그 사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직접 상담했단 말이에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직접 바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도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나만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이 복음이 있는 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어쩌다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으로 연결돼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다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얼마나 다행이고 내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나만 장군은 그 기회를 딱 받은 사람, 그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이전에 잠깐 우리는 이 게지바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5장 보시면은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게지바이가 나만 장군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게지바이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그 게지바이를 만남으로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게지바이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낼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낼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회를 다 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아이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왜 종으로 보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저주받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저주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내려도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게지바이에게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불쌍한 삶이고 저주받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이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게지바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게지바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신분에 있든 어떤 처지를 불문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선교사,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주어지는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전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계집아이가 포로 잡혀갔어요. 결국은 나만 장군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집아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게 그게 어떻게 우연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 계집아이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하라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네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 병상에 누워 있든 감옥에 갇혀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란 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새 학기 들어서 애들이 이제 새 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반에 배치가 됩니다. 1학년 일반으로 배치가 됐다고 합시다. 그건 절대가 우연이 아닙니다. 1학년 일반으로 배치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상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거라고. 내가 1학년 일반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나만 장군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보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전도하라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구원받은 이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에 사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내 옆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상 지금 옆집 사람이 가장 구원받은 천국하는 사람과 같이 옆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냐고요. 전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기회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이웃으로 오냐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리 보낸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대구에 삽니까? 대구 분들 전도하라고.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않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왜 그 부모를 만났습니까?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분을 부모로 뒀냐고요. 전도하라고.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계집아이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만 장군에게 포로 잡혀갔어요. 왜? 그 나만 장군 전도하라고.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가로수를 걸어가다가도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내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거 우연 아닙니다.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한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집중하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종이었습니다. 감히 장군에게 전도를 해? 감히?
잘못하면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포로인 주제에. 그러나 이 계집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기만 하면 나은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차하게 바라보지 않고 확신 가운데 그 주모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모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이 한다고 그 주모가 다시 나만 장으로 이야기합니까?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비록 이 계집아이는 종이었지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말을 들어가지고 물론 문둥병 걸린 입장에서는 제 불하게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계집아이는 행동을 바르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주모가 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걸 듣고 또 왕에게 이야기하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계집아이가 분명히 확실에 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 주모가 보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이 계집아이가 너무 확실에 차 있구나.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눈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물론 많은 지혜가 있지만 전도할 때 가장 큰 지혜는 뭐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눈빛을 봅니다. 아, 이 사람이 진실음으로 이야기하구나 나에게. 진짜 뭔가 있구나. 그 눈빛을 봅니다. 아마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위에서. 이게. 당신 눈빛 보고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들어보겠다. 이 계집아이는 확신에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모에게 이야기하니까 주모가 그걸 듣고 감동받아서 나만 장군 자기 남편에게 더 확실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왕한테도 보고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바운더리, 우리가 사는 모든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직장을 다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다니고 뭐 하는 모든 걸음걸음은 주님이 다 센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실은 이 계집아이보다 더 확실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간절하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전한다면은 틀림없이 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전달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그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때 보면은 깡패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식이 부모 전도할 때 보면은요. 앞대 안 가려요. 막무가내거든요. 말할 줄 몰라요. 자식이라 부모 전도할 때. 부모가 자녀 전도할 때 봐보세요. 막무가내거든요, 완전히요. 근데 오잖아요. 간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뭔가 있구나. 이렇게 애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조리 있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간절한 진실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설교는 말 잘해서 설교를 했다. 유명한 강의는 말 잘해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았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설교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확신에 차 있는 것들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미 전달되어 있어요. 그 느끼거든요. 그때 어떨 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전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도 금방 알아요. 그것을. 감동이 없어요. 그게. 말을 잘못하더라도 진심을 알리면은 분명한 것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집아이는 진실로 알렸을 거예요. 그 계집아이 종인데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만난 사람들 그냥 돌려버리지 않을 겁니다. 말 한마디 꺼내셔야 됩니다.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뭔가를 말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열왕기하 5장을 봐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 내용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 3절에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야만 그 문둥병이 고칠 수 있다고 분명 말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간 거잖아요. 이게 아니 엘리야에게 가야 된다고 나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어도요, 제대로 한번 들으면 다 구원 받거든요. 제대로 안 듣거든요, 실은요. 잘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하고, 헛생각하고. 다운만 받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제대로 말씀 들으면 다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만 장군도 처음에는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니, 엘리사에게 가라고 하면 엘리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 9절에 보시면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노했죠. 내 생각에는 나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상처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만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가 내게로 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장군이니까. 엘리사가 자기로 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오라고 하거든요. 또 보면은 이게 이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다음에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정중히 나만 장군에게 예의를 표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나 봐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나아가서 뭐냐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했다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종교의식의 절차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차에 의해서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나만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걸 놓칠 뻔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종들이 와서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은 믿고 가서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금으로써 그 병이 이제 낫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요, 이거 말씀을 다 듣지 못하거든요. 우리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55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천공 35페이지는 될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돼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가 아무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떻게 다르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길게 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짧게 보거든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기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저 멀리 보거든요. 더 멀리 본 사람이 훨씬 지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분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그 신앙 다 망가집니다. 성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습니까? 왜 여기에 주일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왜 상담하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상담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 본인이. 상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럼 저 속으로 그러죠. 여기 왜 오셨냐고. 말은 못하지만 요만큼 나오죠, 이게. 왜 여기 왜 오셨냐고. 설득시키려고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이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앙은 이 말씀에 누가 많이 무릎을 꿇느냐, 그게 신앙의 척도인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무릎을 못 꿇어요. 말씀은 그러는데 하나님 제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그럴 바에요. 처음부터 꿇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혜롭잖아요. 누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잘 꿇느냐 안 꿇느냐, 그 사람이 신앙의 성장 쪽으로 갈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짧게 하더라도 누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말씀에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참으로 대단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수를 하게 돼버리죠. 나만 장군이. 결국은 다시 열왕기상 5장을 봐보겠습니다. 5장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이 깨끗하게 질 거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아만은 대단한 실수, 큰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요단강 물 자체로는 절대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물, 이 강물에 깨끗하기 때문에 이 강물에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분한 모양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왜 분합니까?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버립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죠. 그랬어요. 화를 내버려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잖아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가족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가족이 그렇게 말하면은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꽉 차인 사람들은요, 다른 말 하면요, 화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데 화를 내버려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결국 화를 내버립니다.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했어요. 분해가지고. 꼭 분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화를 잘 냅니다. 고집이 세거든요. 이게 주위에서 봐보셔요, 한번. 우리 교회 말고요. 이방 사람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권면 안 됐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요? 교만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안 꿇으려고 그래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사상.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인간의 사상으로 딱 잡혀가지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딱 잡혀있기 때문에 도무지 완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딱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무조건 무릎을 꿇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 사상에 가득 잡혀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만 하죠. 장군이니까. 그 나라의 장군이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로 그 나라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잖아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오라 그래? 자기가 와서 나에게 서에게 서서 맞이를 해야지. 감히 나보고 그 초라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보다 더 깨끗하고 더 큰 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 어떻게 믿음으로 받냐고. 연약하게. 행해야지. 해야 구원받지. 라고 주장하는 구원받지 않는 종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나와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권면하냐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 신앙생활 성장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이 그렇다면 구원받기도 힘듭니다. 그것은요. 나만 장군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풀어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은 결국은 14절을 봐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7번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믿는 것을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피,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일반 종교가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냐고. 자기 생각 차 있기 때문에. 나만은 결국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겁니다. 7번 잠기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요단강에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나만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요단강 물에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단강 물에가. 그러니까 요단강은 형편없거든. 그럼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른 더 큰 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단강 그 물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놋뱀을 들려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 보면 살지라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나만 장군은 뭔가 착각했을 쯤 착각해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요단강 물에 7번 순종하여 그 물을 잠기니까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 문둥병이 정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틀림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가서 씻으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눈이 떠져버린 것처럼. 이사야는 성경처럼 너희 죄가 쥐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항상 컴플렉스처럼 자기가 누구에게 내세울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문둥병이 어린애 살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이 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15절에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좀 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감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표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태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5절 하반절에 당신의 종에게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맞이해서 서서 나를 맞이해 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장군인데. 근데 문둥병이 낫고 나서 이 사람 태도 봐보세요.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 이제 엘리사의 종이라고 해버려요. 완전히 겸손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아야 겸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내 앞에 서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를 볼 때 이 말씀을 반복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 더 작은 자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 속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서신서 앞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인 바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인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를 적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를 종이라 하겠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심지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는 그 사람의 종이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은 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임원은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임원은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임원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함부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권면하면 안 됩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은요 말을 들을 것 같죠. 그 사람 상처 입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도 함부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인데 내가 누구를 권면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린 바울처럼 우린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로 자기 모든 군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나라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종. 완전히 낮아버린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옛날에 이 나만은 항상 예물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예물을 받으소서.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꼭 마지막에 물은 말은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들은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말고요. 당연하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평생 문둥병이라고 조롱받은 사람들이 나만 장군이라고 존경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은 혀를 치면서 불쌍한 사람. 그런 신세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그거 순종했는데 내 몸이 아이살처럼 깨끗하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들어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문둥병하던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도 앞으로 질 죄까지 모두 다 내 모든 죄를 몽땅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준 그 사건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눈물 나게 감사하잖아요. 그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병거에다가 가득 보물을 실었을 거예요. 실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주고 싶었어요.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겁고 사양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뭘 드릴 겁니까? 여러분 뭘 드릴 겁니까? 주님한테 물어보십시다. 우리 뭘 드릴까요? 주님한테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본인 나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너희는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 주님은 나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내 전부를, 내 신앙의 전부를, 내 몸을 주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겠어요. 내 삶 전부를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시면서도 내 생활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실 겁니다. 다른 어떤 예물보다. 안 그러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예물을 그 돈 몇 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걸 엘리사가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종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고스란히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그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전부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데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큰 것보다 이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장 4절 봐보겠습니다.
27장 4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합시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부터,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까이 들어와서 연결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삶,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보호 아래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한 대로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그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 주님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그 주님이 그거 원하신 걸 겁니다. 다른 큰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하 5장을 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봐보겠습니다. 5장 17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그것을 고사하니까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두 바리라는 것은 이제 노새 한 쌍인데 바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다른 신 믿지 않고 많은 신들을 섬겨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필코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갔다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평생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비록 나이 늙었지만 이스라엘 두령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에스더가 죽음 앞에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마음에 결정한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죄의 이 한 가지, 이거 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겠냐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째째하게.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거 부여잡고 있을 거냐고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이거 하나
그게 뭐라고 그 붙들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몸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히 거할 거라고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이 성경이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진짜 구원의 은혜의 감동을 받았다면, 정말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믿는다면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나만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생명의 열매도 주시고 계속 연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물꼬를 터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완전히 결정을 했거든요.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가 마음에 한번,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바탕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세상과 비교하면서, 언제까지 그 죄를 붙들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미지근하게 인생을 살아야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맞다면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요. 그것도 버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봅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나를 유혹하고 바람을 불 겁니다. 나를 낙심의 화살을 날라와서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가면서 어떠한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우리는 달리는 용감한 말처럼 주인이 명령하면은 그 적에 폭탄이 날라오고 그 적에 화살이 날라와도 우리 주인이 명령하면 그 말은 용감하게 그 적장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용감한 말이 되어서 우리 주인인 주님이 나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용감하게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언제까지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서 머문하려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합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감상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한번 우리 결정해 봅시다.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표했던 수가 더 많아지리라. 기필코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고 이번이 기회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거 한번 해봅시다. 같이 2023 기억나신가요? 2023 좀 초창기에는 20명 모이려고 엄청 노래 가시더니 좀 지나니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23명을 구원해서 교적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게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지금 4월달, 이제 5월달 되거든요. 5월 타면 6월 되면 여름 다 가버립니다. 그럼 수양이 옵니다. 그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5월 집회부터, 지금 당장에 있는 5월 집회부터 뛰어다녀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구원받는 게 우연이 아닌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가족들,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 보내주신 겁니다. 하시고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 5월달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5월 말 전도 집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회로 한번 한 달 남겨놓고 한번 뛰어봅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나의 잘난 맛으로 내 생각에 취해서 교만하게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쩌다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번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에 결정하는 그 담대한 마음, 그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신앙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다면 병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마음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